안녕하십니까. 탕자와 같은 입장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환 팀장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흠과 티가 많은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교정 간증을 하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했던 과거와 천심원에서의 경험이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증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 중 교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싫다. 참 부모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시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축복은 죽어도 절대로 받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24살에 떠난 저는 31살 제211차 41수련에 참여하여 완전히 복귀되기까지 약 7년 가까이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아들이 참 부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 눈물로 정성을 들이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축복받은 조상님들과 선령계권을 동원하기 위해 100일 조식금식을 몇 번이나 이어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네 엄마 좀 살려줘라. 이러다가 네 엄마 무슨 일 생기겠다. 제발 부탁한다.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몰랐던 저는 오히려 속상하고 답답해 화만 났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겨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신앙을 하지 않고도 더 잘 사는 모습, 더 출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금방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끼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소화제가 없이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신락 같던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단적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밤새 눈물로 유서를 쓰고 모텔 9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던 찰나에 떨어지는 그 위치에 어떤 아저씨가 대자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창문 틀을 다시 붙잡고 방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 술에 취해 쓰러져 계시던 아저씨를 119에 태워 보내며 아저씨, 부모님과 사모님,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정신 차리시고 힘내시라며 주제넘는 조언과 충고를 하고 저는 다시 살아 돌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여러 번 살아났지만 여전히 희망이 안 보이던 저는 불 꺼진 원룸 방에 앉아 며칠 동안 멍하니 있던 중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를 너무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꿈속에서 그만 펑펑 울었습니다. 깨어보니 저는 실제로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유튜브에 참 부모님을 저도 모르게 검색하였습니다. 참 부모님 생애와 업적 영상들을 하루 종일 보다 보니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떠한 계기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40일 수련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40일 수련은 몸이 아프거나 영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40일 수련은 들어가지 않겠다며 약 한 달 가까이 저녁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뒤부터 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에 힘이 점점 빠지며 급속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혹시 어떤 큰 병에 걸렸나? 나 아직 젊은데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오줌이 마려운 듯 몸에서 뭔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영인체가 정말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방 천장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육신을 보며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와, 살다 보니 유체이탈하는 꿈을 다 꾸는구나, 재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꿀 때의 느낌과 영인체로서 느끼는 느낌이 너무나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몸에 들어가기 위해 미친 듯 발버둥 쳤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새벽 훈독회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엄마 아빠를 외쳤지만 저의 소리는 조금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저였습니다. 조하나, 이미 늦었어. 이제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곳으로 가야 해. 그 전에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자 라고 말하더니 정말 온 우주가 저의 삶의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상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순간, 죄를 지었던 순간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응시하자 그 영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그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 거짓말로 피해를 준 순간들, 음란했던 순간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들, 참 부모님을 불신했던 순간들, 심지어 참 부모님 말씀과 원리를 이기적으로 이용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죄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면마다 변명을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이미 또 다른 저와 똑같이 그 생각을 느끼고 있어서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과 단 몇십 초 만에 잘못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외쳤지만 이미 기회는 너무도 많이 줬다며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 지붕 위에서 순간이동을 하여 어떤 폐허가 된 회색빛 마을 하늘 위 상공에 다다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1,000여 명 이상 모여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소리를 쳤지만 마치 한 명 한 명이 1대1로 말하듯 그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아저씨의 말이 있습니다. 저 X새끼는 축복 가정 2세로 태어나
참 부모님도 만나고 원리와 말씀도 배우고 그러고서도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서 죄지은 우리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 절대 이곳에는 못 온다. 저 천하의 나쁜 새끼를 죽여라! 서로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축복 자녀로서 책임을 못하면 오히려 사탄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간다고 하신 말씀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낀 것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더라도 똑같이 이런 심판을 받겠구나. 지옥 어디에 가더라도 영원히 쫓겨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손과 다리는 벌벌 떨며 눈물, 콧물, 침이 얼굴을 가득 덮었습니다. 더욱 간절히 살려달라며 외치니 또 다른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너 참부모님을 위해서 한 실적을 먼저 한 가지만 말해봐. 아무런 실적이 없었던 저는 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죽을 듯 외치니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라며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어머님께서 이렇게 힘드실 때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어머님께서 울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서재 같은 곳에서 눈이 빨갛게 퉁퉁 부으신 모습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고, 눈물을 닦은 휴지는 어머님의 어깨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니 순간 어머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살려달라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서워서 빨리 죽는 것이 억울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는데 우는 이유가 순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님의 슬픔과 아픔을 공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온 천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영계의 모든 작은 물질 하나하나까지도 참 어머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어머님 안에 온 천주가 들어가 있으며 모든 것이 어머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는데 왜 아버님은 안 보이시지?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온 천주가 참 아버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금방 어머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대로 참 어머님만 보이셨습니다. 몇 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채가 없으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무형 실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해와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홀리 마더한입니다.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는 제가 연기에서 겪었던 모든 영적 체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살림살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주 어디를 가도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정이 공명된 저는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참 어머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더 큰 소리로 야, 이 X새끼들아, 나를 당장 살려내라. 나를 살려내지 않으면 어머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2세 한 명을 너희들이 없애는 것이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다시 점점 뒤로 가더니 순간이동하여 우리 집 지붕 위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훈독을 하고 계셨고 훈독하는 입에서는 하얀 연기가 반짝반짝 빛나며 제 방 문틈을 통과하여 제 육신을 감쌌습니다. 제 영인체는 자동으로 서서히 제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내가 정말 살았을까? 긴장하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손가락을 움직이니 잘 움직여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리에서 베개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30분 이상 감사합니다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저 40일 수련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죽어도 40일 수련은 안 가겠다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시며 어쨌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다녀와서 사정을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곧바로 40일 수련에 들어온 저는 수련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천보 찬양 역사, 강의, 기도 등 솔직히 힘들기만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수련생들이 부담스러웠고 성진은 다녀왔냐며 물으시는 훈련부장님께는 예, 아침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정심원에 들어가 맨 뒤쪽 벽에 기대어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하나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잠을 자니 두 번 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목소리가 참 아버님 목소리 같아서 정면에 존영을 바라보니 정말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하나, 너는 지금부터 축복을 위한 정성을 드려라. 저는 당황해하며 소리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성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하며 정심원을 나왔는데 생각나는 것은 축복나무밖에 없어서 무조건 축복나무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이 끝날 즈음 축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던 그 장소에서 지금의 장인어른을 만나 아내를 소개받게 되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원분께서 이 40일 수련이 끝나면 훈련부장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 찬양 역사 시간에 천사들이 하얀 예복을 입고 치유의 역사를 하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훈련부장이 되면 찬양 특강도 하고 수련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너무도 부족하니 수련생들을 위해 직접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17년
춘계대 역사 때 취직하여 올해가 어느덧 9년 차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수련생들을 상담하며 악영인들의 폭언과 협박에 사실 무서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악영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해 얘기하며 협박을 할 때는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심원에서 참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천심원장님께 배운 대로 영불립 기도회를 하니 기적처럼 악신이 정리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기간은 사람보다 악영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은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연수팀장으로 일할 때는 3년 동안 의료천사 요청서와 성화자 화정전 보고서를 천심원에 봉헌하는 역할을 맡아 전국의 안타까운 식구님들의 사정을 실감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여 의료천사 요청서를 보내시는 한 일본 선교사님이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복귀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열심히 기도를 하며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님은 제 카톡을 더 이상 읽지 못하셨습니다. 아벨적 입장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안타깝게 영계로 올라가신 식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분과 자녀들이 참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개명해 주시고 참 아버님의 집무실로 축복해 주신 후 천심원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경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오사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소송전에서 40일 수련생들과 함께 영상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저는 어머님 말씀 전까지 잠시 대기실에서 벽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들자마자 꿈속에서 영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계에서는 수많은 영인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도회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영인에게 왜 줄을 서 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모르냐며 아버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영인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시고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 혼자 지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아버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경호원이 아버님 귀에 속닥속닥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께서는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 문장을 새겨주셨습니다. 마치 돌에 나무에 쇠에 글자가 새겨지듯 불꽃이 반짝이며 글자가 적혀졌습니다. 나는 지금 영계에서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젊은 2세, 3세들을
잡고 있다. 지상에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하늘에서 구름 같은 곳에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께서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시나 따라가 보았습니다. 열려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어머님께서 단상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단상에 서시자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존경하는 전 세계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하시며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깼는데 정말 옆에서 실제로 영상을 통해 어머님은 똑같이 인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우리 2세, 3세들에게 아버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2017년도부터 변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하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라, 호명 기도를 해라 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천심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능력도 없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는 어머님 말씀을 절대 믿는 것 말고는 잘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절대 믿고 40일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50년 만에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작은 아버지, 축복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동생이 40일 만에 스스로 축복을 받고 싶다고 축복을 위한 정성을 들이기 시작한 기적, 10년 이상 짝을 찾아 헤맸던 장애를 가진 제 여동생, 40일 만에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짝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여러 어려움도 천심원 정성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상이 있어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태어나서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던 제 둘째는 오로지 천보 역사로 천심원 정성으로 호명 기도로 최근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아이들은 지금 투석을 하며 수술을 하고 어려운 노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혜택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축복가정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천심원 정성을 매번 열심히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떤 기간에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철야정성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을 자던 새벽에 아버님께서 창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당장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20분이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괜한 심리적인 문제일 거야. 이것은 개꿈이야. 그러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 들자마자 아버님께서 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쌍깐다라는 욕을 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당장 일어나라고 쌍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너무나 놀래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꿈이구나. 다행이다. 괜한 심리적인 문제일 거야. 진짜 아버님은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말자. 천심원 정성 그것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다시 자자. 다시 잤습니다. 다음번에는 온 천주가 진동하듯이 더 큰 목소리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때는 문장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저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 깨니 오른쪽 귀에서는 이명소리가 들리고 달팽이관의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30분에서 40분 동안 오른쪽 귀를 움켜잡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천심원 정성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40분 가까이 하니 이명소리와 달팽이관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열심히 차례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수련원에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보안팀에서 빨리 사랑나무로 집합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노크를 하며 빨리 사랑나무로 가십시오. 왜 그럽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지금 아버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대노하셨으니 빨리 우리 전 식구들이 사랑나무로 집합해야 됩니다. 하던 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발도 갈아 신지 말고 뛰어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 뛰어 나갔습니다. 나가니 천심원 앞에서 계단 위에 아버님이 서 계셨고 모든 지도자분들과 중심 식구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천심원 옆에 LED 화면을 켜셔서 어머님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어머님 말씀을 듣지 않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지도자 한 명 한 명 이름까지 부르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까지 자세히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머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모두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꿈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프지도 않을 거 그냥 아버님 시키는 대로 머리라도 잘 박자 그러며 점프하듯이 머리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돌바닥이 뾰족뾰족한 자갈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잠깐 망설였다가 에이 꿈인데 뭐 어때? 그러며 머리를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머리는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이니 전체의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머리를 박지 않고 짝다리를 짚은 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며 서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머리를 박은 사람을 보니 5명에서 6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이기성 천심 원장님과 배춘기 사무처장님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철회에 참석하시는 몇 분 이렇게 머리를 박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는 내 말도 듣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저는 꿈속에서 너무 살벌하게 말씀하셔서 실제 육신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구나. 전쟁이라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며칠 후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철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정성을 열심히 하며 영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영성 40일 수련을 인도하다 보니 어머님께서 영성 40일 수련생들을 직접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성 수련생들 중에는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며 이분이 아버님 맞냐며 이 메시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수련생들이 여러 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내용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자세한 내용을 말씀 주시며 미래를 예견하시는 메시지도 많이 있었고 그 예견은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내가 이 영성 수련회 영성 아카데미의 학장이다. 효진이 흥진이가 강사다. 대모님이 강사다. 너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흥진, 효진, 대모님이 교육하는 것이니 영기의 지시에만 잘 따라 움직이라고 철저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천심원정성 열심히 드리지 않을 때는 강력히 꾸짖으시며 다시 한번 사명감을 심어주시고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수련은 15차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27일에 16차 영성 수련이 시작됩니다. 아버님께서 학장으로 계시며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영성 수련회, 이 영성 아카데미에 많은 축복 자녀들이 참여해서 참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머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비법을 영성 수련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움직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머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동원하여 어머님을 반드시 지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심원 정성으로 반드시 부모님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디언 정신으로 저희들은 천심원에서 죽을 때까지 정성을 드릴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곳 수련원에 오며 참 부모님과 멀어진 참 부모님 곁을 떠나간 참 부모님 자녀들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참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복귀시키는 사명을 목숨 걸고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정성이 참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귀한 정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오늘 효정간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